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1절에 있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지 7째 해, 5째 달, 10째 날 여호야긴 왕 때 에스겔 1차 포로로 이제 끌려갔던 사람들, 그 중에 에스겔이 있었는데 1차 포로로 끌려간 지 7년 5개월 10일 되었을 때 그들이 계속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으니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 중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러 명의 에스겔에게 와서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걸 물었습니다. 그걸 물었던 거죠. 그것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에스겔에 와서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랬더니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시기를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하나님은 목숨이 있으실까요? 신인데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100년, 200년, 1000년, 만년을 사는 분이 아니고 정말 영원히 사는 분이죠. 여기서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목숨이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결코 너희들에게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런 표현인 거죠. 내가 결단코 너희들이 나한테 물어도 알려주지 않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있어야 하는지,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제가 벗어날 수 있는지 물어도 나는 너희들에게 결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절망스러운 표현입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자, 그 이유가 4절 이하에 나오는 거죠.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에스겔아,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바벨론의 포로가 끌어가 있는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라 끌려왔는지, 너희들이 조상들이 얼마나 악행을 했길래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5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야곱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야곱과 요셉의 때를 거치며 430년 동안 지내는 동안 그곳에서 노예로 지냈던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5절에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야곱이 요셉의 때 요셉이 국무총리를 했으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내려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셉에게도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지내는 동안 너희들에게 그렇게 약속했었다, 그런 내용이 5절이죠. 그리고 6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6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약속했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렇게 했는데 7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았어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결국은 이끌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니까 애굽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건이 10가지 재앙이라고 제가 얼마 전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8절에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과거에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노릇 할 때 그냥 좋게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우상도, 애굽의 우상들도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평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단 며칠만,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경험함에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을 때 분명히 애굽 신들에게 눈을 돌리고 섬겼을 것 같아요. 그랬었다라고 8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니 애굽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있는 동안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분노를 샀고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게 했다라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9절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점점 바로 왕에게 점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자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의 손길, 애굽 사람의 손길에서 건져내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과거의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 너희들의 백성들이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섬기는 그러한 가증한 조상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너희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겠다. 왜? 조상들이 그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 이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얼마나 조상들이 악행을 저질렀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저질렀으면 그들이 멸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갔겠습니까? 그들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은 그가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면 그것이 참 은혜요 복이죠. 어떻게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 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애통하는 일을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을 섬길 줄 알 때, 회개할 때 그 애통함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애통하게끔 계속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 애통함으로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계속 하나님은 애통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다면 너희들이 이 상황을 맞이한 이유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럴 때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과거 애굽에 살았던 너희 조상들도 그랬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스스로 애굽의 우상들을 뜻대로 그 애굽의 가치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니 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고 에스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이기도,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몇 년 뒤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느냐? 지금의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지금 포로로 우리가 끌려갔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되겠느냐? 지금 언제 갈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근본 이유를 치유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사실은 그 눈에 보이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다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 아닐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점장이를 찾아갑니다. 힘 있는 자를 찾아가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장로들도 에스라를 찾아가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는 의도가 없이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에게는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 하나를 가지고도 기도해야겠지만 그 문제를 통해 내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원하시는, 돌이키기 원하시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내 삶에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를 한번 돌아보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당장 그 아픈 것을 해결함 받기보다는 그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그러나 더 근본 원인,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전 너희들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우리 자신의 근본 원인을 한번 돌아보시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의 제목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이 새벽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삶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누리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 둘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